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귀한 추석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거실에 하나님의 임하는 축복보다 그 거실에 식탁을 준비하는 부엌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실보다는 부엌으로 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게요. 부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부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가위에 여러분들 가문이 또 가정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또 모든 가정 성원들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그러한 은총의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진짜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온 세계를 울렸던 한 장의 사진이 세계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국적을 가진 어린아이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진인데 IS라고 하는 폭력 집단의 폭력적인 지배 이것을 피해서 온 가족과 함께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탈출하려던 집안의 막내 아이였습니다. 결국 보트가 고장나고 그리고 입고 있던 구명보트가 전부 다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고로 저렇게 해변에 터키 해변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한 아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나 혹은 생존권을 찾아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의 신세라고 하고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비율이 정말로 엄청나게 낮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6% 내지 7%가 신청하면 난민의 지위를 얻는데 우리나라는 0몇 %, 일본도 0몇 %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사는 것은 대단히 행복해졌지만 방황하는 이웃, 불쌍한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테러와 전쟁 그리고 재앙과 기근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 작가가 있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음을 맞는 태아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실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태양은 은하수에 흩어져 있는 약 5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이고 은하수는 별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수천억 개의 성운들 가운데 크기가 중간 정도인 하나의 성운일 뿐이라는데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과 과학의 발견을 보면서도 질문은 더욱 커진다. 보통 크기의 은하계에 위치한 작은 점 하나일 뿐인 태양계 속에 작은 점 하나인 행성인 지구에 사는 한 인간이 정말로 우주의 창조자에게 중요한 존재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게 그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중요한 보도 중에 하나는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과 관련한 것입니다. 세대별로 듣기 싫은 말, 피했으면 하는 질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공부와 관련된 질문은 뭐든 듣기가 싫대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너 올해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이런 거 묻지 말아 달래. 왜 명절 때마다 그걸 자꾸 물으시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자꾸 물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내가 만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걔가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 사전에 예습을 하시고 그 질문을 넘어서 다른 질문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사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취업 이야기가 두렵다 그랬고요. 30대 미혼 남녀들은 뭐겠어요? 결혼 이야기가 정말 안 물어줬으면 좋겠다. 40대 직장인들은 아직도 너는 말단이냐 뭐 이런 승진 이야기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명절에 듣는 것이 제일 괴롭고 제발 이번 명절에는 안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족들끼리 그런 것도 안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눌까 하는 점이 또 골치 아픕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또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죠. 20대 젊은이들에게 오늘날 취직했는지 그거 안 물어보면 뭘 물어봐야 되나요? 30대 미혼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남녀에게 결혼과 관련한 질문 아니면 뭘 물어보겠어요? 물론 질문하는 방법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묻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아예 하지 말아달라, 질문을 봉쇄하면 결국은 대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 이야기는 빼고 텔레비전 보면서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아니면 화투장을 만지면서 돈 거래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명절이 돼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명절 때마다 자녀들, 후손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묻는데 우리는 이것이 전부 다 염려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계속 가슴에 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무작정 있기보다는 염려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염려하고 끙끙대면 또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장 앞에 닥친 문제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생길 수도 있는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6살짜리 아이를 가진 분이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뭐 이런 걱정을 미리 당겨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추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질문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 뜻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붉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음 저 마음 양다리를 걸치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 근심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자꾸 기웃기웃대니까 마음의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만큼 우리 삶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하나하나 적용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염려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드시면서 왜 염려가 불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셨고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직접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죠. 들에 피어있는 하루 폈다가 어느 날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조차도 그 한 꽃송이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가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도 기르시고 꽃도 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들을 가장 극진히 돌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키를 조금 더 키울 수 없다. 아무리 성장판을 때려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우리의 신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생명과 관련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쌓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그래서 일찍 생명을 단축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되 생명의 본질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오래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것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걸 왜 염려를 하겠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3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돼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염려를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잘못 성경이 해석되니까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그냥 알아서 염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이 뭡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염려하고 한날의 염려는 한날에 족하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염려를 누가 하냐?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 그 실천은 대단히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이 원리를 계속 되뇌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염려는 멈추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살면 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가족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나? 직장도 팽개치고 하나님만 잡으면 되는 건가? 개인적인 모든 소망을 접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염려를 멈추고 염려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게 될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을까?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될까? 있기는 할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일까? 이런 것을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따라서 그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필요한 대학과 그리고 직업과 배우자와 모든 필요한 관계와 물질들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회사의 매출이 잘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전긍긍하고 속상해하고 애태우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회사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까? 이 회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세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후손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을 때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사회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절묘한 역할 분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우는 위대한 신앙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염려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분이고, 그리고 그 기분의 밑바닥을 이루는 구조는 염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걸 학문으로 만들어서 철학이다, 실존주의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어쩌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가서 집을 살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그러한 목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처 없는 발길이 아니고 목표를 향한, 표대를 향한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목적을 향해 이끌어주시는 순례자로서의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이 주는 갖가지 불안과 염려를 이제는 멈추십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을 이루며 그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나중에 천국에서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적인 것이 언제나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면 무엇이든 되겠지